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뭔가 생트집을 잡힌다 여겨질 때가 있죠. 생트집을 누군가가 잡게 되면 정말 억울하고 어처구니가 없죠. 그러니까 뭔가 생트집을 잡을 때는 뭘 해도 문제를 삼고 뭘 해도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언제는 이렇게 한 걸 뭐라 그랬다가 언제는 저렇게 한 걸 뭐라 그랬다가 이렇게 저렇게 뭘 해도 하여튼 트집을 잡히는 그런 경우들 우리가 당하면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어쩌지 못하죠. 예수님이 그러하셨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시험하면서 굉장히 곤란한 질문들을 말하죠.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 이렇게 말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말해도 문제가 될 생트집을 잡을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하나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음행 중에 잡힌 여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까 백성들이 다 나와요. 예수님께서 또 무슨 일을 행하실까?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까? 이런 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모인 자들,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자들, 또 뭔가를 트집 잡으려고 모인 자들, 여러 사람들이 나왔고 예수님은 또 여전히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가르치던 중에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 가운데 세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묻죠.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묻죠. 음행 중에 잡힌 이 여인을 어떻게 하는 게 옳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도 이야기를 하죠.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물어요. 그런데 이들의 중심 자체가 이미 잘못되어 있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것을 예수님께 묻고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을 통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그들의 본심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줘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말해도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모세의 율법대로 시행해라, 돌로 쳐라,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무엇을 문제 삼으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돌로 치라고 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할 그런 어떤 권위나 절차가 그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있었고 로마 황제가 세운 총독이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그건 로마 황제에 대한 월권 행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총독에게 고발하려고 하는 거죠. 또 반대로 용서하라고 하면, 놓아주라고 하면 뭐라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자다. 이것을 문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생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중심 자체가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이걸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해도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악한 술수에 불과한 것이죠. 이럴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몸을 굽히시고 손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뭘 썼다 기록이 없어요. 무엇을 썼는지 우리는 명확히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땅에 쓰고 계시는데 그들이 7절에 뭐라 그래요?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 도대체 이게 뭔 말이에요?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물었다는 거예요? 안 물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맨 처음에는 안 물었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뭘 쓰니까 이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다렸다, 이런 의미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묻기를 맞이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묻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뭘 막 아무 말도 안 하고 쓰시니까 이들이 계속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어찌하라는 겁니까? 무엇이 맞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채근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무언가를 쓰실 때 이들의 생각에는 뭐가 있겠어요? 아, 회피하려나 보다. 저자가 이제 우리가 시험하는 걸 알고 그냥 답을 안 하고 회피하려나 보다. 그러니까 계속 대답하라고 종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계속 대답하라고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러면 뭐라도 이야기하면 그것을 책잡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말 안 하고 허리를 굽혀 땅에 무언가를 쓰시니까 이들의 마음이 점점 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이르시되,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이들이 계속 채근하고 물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일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세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에 땅에 쓰시니, 또 허리를 굽혀서 땅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셨어요. 예수님은 계속 땅에 무언가를 쓰고 또 쓰고 또 쓰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때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을 듣고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과연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낄 사람들입니까? 안 느낄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 주장하는 자들이지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양심의 가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면 이들은 얼마든지 돌로 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이들의 마음판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혀서 갑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낄 자들이 아니지요. 이들이 정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면 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들의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이 끊이지 않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건 이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예수님께서 땅에 쓰시는 것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시니까 이때 이들이 거부할 수 없는 자기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쓰셨을까요? 성경은 무엇을 썼는지를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정말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한 뭔가 분명한 걸 예수님께서 쓰셨을 거라는 거죠. 만약에 율법을 기록하셨다면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혀 땅에 율법을 기록하시고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그런데 이것을 침묵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사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땅에 낱낱이 기록하지 아니하셨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나는 숨기고 있었는데 아무도 모른다 생각하고 내가 숨기고 있었던 죄를 예수님께서 땅에 손으로 쓰시니까 부끄러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죄가 계속 있다가는 드러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너다. 이게 누구다. 예수님께서 지목해버리면 이제 그동안 감추어왔던 숨겨왔던 자기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이들은 이것으로 인해
도망가듯이 가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또 아니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이들이 데리고 왔는데 원래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율법에는 간음하다가 잡히면 그 여인만이 아니라 그 간음한 남자와 여자 모두 다 죽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남자는 어디 갔느냐라는 거죠. 남자는 없고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간음죄로 처벌하려면 이것도 역시 두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요. 근데 두세 사람의 증언도 없고 그리고 남자도 없고 이 여인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올바른 것이냐? 정말 이들이 율법에 대해서 알고 싶었다면 율법을 정말 신실하게 진실하게 지키는 자들이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율법대로 처형하면 돼요. 그런데 율법대로 처형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시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께 트집을 잡기 위해 이 사건은 조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조작이 되어 있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한 남자와 간음한 여자 모두 다 죽이라는 거죠. 신명기 22장 22절에도 계속 말씀하세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악을 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잡아왔어요. 그럼 이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 이 사건은 조작된 사건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조작됐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여인은 지금 이 일에 철저히 희생양이 되고 있음에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희생양이 되고 있음에도 어찌할 수 없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천한 여인이었고 어떻게 이 여인을 바라봐야 되는가? 정말 음행하고 음란한 여자일 수도 있겠지만 이 동네에서 성적 놀이객감처럼 학대당하던 성적 학대를 당하던 여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성적 학대가 아니라 그냥 정말 이 동네의 미천한 여인 중에 하나, 잡아다가 어떤 누명을 씌워도 아무 말 못할 여인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아주 미천한 여인을 데려다가 놓고 지금 돌로 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것을 이들이 묻고 있는데 결국에는 어찌 보면 이 여인은 이 동네에서 성적 학대를 당하던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데리고 올 수가 없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땅에 허리를 굽혀 무엇을 썼겠느냐? 이 여인을 성적으로 학대했던 자들의 명단을 썼는지도 몰라요. 이 여인을 성적으로 그동안 학대해왔던 그 사람들의 명단을 쭉 썼는지도 몰라요. 명단을 쭉 쓰니까 이 명단이 처음에 무슨 명단일까 하다가 내 이름도 있고 나랑 같이 이 여인을 학대했던 사람의 이름도 있고 이 여인을 학대한 사람들의 명단이구나 이걸 알고 수치심을 느끼며 그들이 도망갔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니 과연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이들은 정말 율법을 철저히 지켜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돌로 쳐야죠. 그런데 돌로 치지 못한 것은 결국 이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버릇처럼 자기의 죄를 꼭꼭 숨겨놓고 우리는 아무 죄가 없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켜왔다 하는 이 자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할 때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결국 그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여기서 증명되어지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이중적이었는가. 율법을 정말 이들이 잘 지킨 것이 아니라 이들은 엄밀히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대하여 열심은 있었지만 율법을 올바로 준수하는 자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율법에 열심이 있다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들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지적하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즉 율법에 열심은 있다라는 거죠.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율법의 핵심 근본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는 건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율법적 열심은 있었으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은 있지만 올바로 지키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율법을 정말 올바로 지키고 율법을 올바로 행하는 자들은 율법을 철저히 누구에게 적용해요?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요. 그런데 율법에 열심은 있으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 자들은 이 율법을 누구에게 적용해요? 내가 아닌 남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그 열심을 가지고 남에게 적용하며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비판하고 이런 일들에 열을 올려요. 남 잘못한 것에만 열을 올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는 건 율법을 지금 누구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먼저 적용하라는 거죠. 저 사람에게 율법을 적용해서 저 사람을 돌로 치냐 안 치느냐, 이게 지금 너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너는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느냐, 너에게 먼저 적용하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율법이 그들 개인에게 적용될 만한 것을 쓰셨을 거예요. 그들의 죄를 기록하셨든지 이 여인을 겁탈하고 음행한 자들의 이름을 쓰셨든지 무언가를 기록하셨을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 율법이 그동안 남을 위한 것이었는데 이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보니까 자기가 절대 돌로 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이들이 비로소 깨달은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열심은 있으나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말씀에 열심이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자들은 많지가 않아요. 말씀에 열심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고 다 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적용하고 자기 자신이 그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다 보면 우리가 겪는 건 뭐예요? 나는 온전히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지를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켜왔는데 라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라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정말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해 보면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누가 뭘 잘했다 잘못했다를 말할 그게 없어요. 내가 너무나도 죄인이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남의 잘못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죄는 드러났을 뿐이고 내 안에 드러나지 않고 감춰진 죄가 얼마나 많아요. 한동안 교계의 어른처럼 여겨졌던 박모 목사님이 요즘 크게 이슈가 되고 있죠. 교회에 40억을 요구하고 분립 개척을 하겠다. 아들과 함께 분립 개척하겠다. 그런 욕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누구나 다 비난하고 비판하며 말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런 욕심이 없어요? 40억을 요구할 교회의 형편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지. 우리가 그런 형편이 되고 그런 자리에 가면 과연 우리는 안 그러겠느냐라는 거예요.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죠. 그런데 그 상황에 똑같이 놓이면 우리는 안 그럴 사람인가? 돈을 횡령한 사람들, 나도 그 자리에 가고 그와 같은 어려움이 발생하면 그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람은 다르지 않아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해요. 욕심이 있고 정욕이 있어요. 그러나 그 욕심과 정욕을 드러낼 형편과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얼마든지 기회가 주어지면 그럴 수 있는 게 철저히 연약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신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적용해보고 너희가 정말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질 만한 자격이 있느냐, 이것을 예수님은 묻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모두가 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떠나갔고 예수님과 여자만 남게 되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묻죠. 너를 정죄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다 떠나가고 이제 없어요.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도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이죠.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을 만큼 그 안에 아무런 흠도 티도 없는 유일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을 심판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 죄에 대하여 정죄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도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의 때가 이를 때까지는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목적은 심판과 정죄와 징벌에 있는 게 아니라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심판하려고 심판의 권한이 있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구원이 언제까지나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자로 회개하고 돌아오고 돌이키라는 거죠. 왜냐하면 때가 이르면 주님의 심판의 날이 오니까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말씀을 철저히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데 낭비하지 말고,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힘을 낭비하지 말고, 너희의 열심을 허비하지 말고 오직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힘쓰라는 거죠. 참된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해 보면 내가 주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다라는 것을 알고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라는 걸 알면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 사람은 용서해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 잘못이 내가 예수님께 잘못하고 용서받은 것보다 결단코 클 수 없어요.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 있느냐 싶지만, 그의 불의함과 악함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 행하고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빚지거나 악하게 행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남에게 또 다른 곳에서 불의하고 악한 것만 봐도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세월을 낭비하죠. 자기 에너지를 낭비해요. 뭔가 자기가 정의로운 줄 알고 하고 있어요. 그건 결국에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돌로 치려고 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먼저 너 자신을 좀 돌아봐라. 너는 다르냐? 라는 거죠. 너는 이 음행한 여인과 다르냐?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죄사함의 은혜 속에 살아가라 라는 거죠. 그러니 누군가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남의 잘못은 나 자신을 반추해보고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예요. 그 박모 목사님이 돈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돈을 향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명예욕과 나의 권한을 내세우고 주장하는 우리의 악함을 좀 살펴보라는 거죠. 그를 비난하지 말고 그와 다르지 않는 내 모습을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죠. 누가 음행하면, 누가 도둑질하면, 누가 거짓말을 하면 그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과연 나는 그를 정죄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말씀에 비춰 회개하며 돌이키며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믿음의 자리로 가야 돼요. 율법에 열심은 있으나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지 않았던 이들의 이런 외식하는 모습처럼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 철저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돌이키고, 누군가의 불의한 일이 발생했다면 그와 다르지 않은 나의 모습을 다시금 점검하고 살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말씀에 열심만 있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준수하는 자,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철저히 우리의 외식하는 모습을 깨닫고 돌이키며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정말 참된 구원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외식하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남의 조그만 티만 있어도 그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이 악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 흠과 티가 발견되거든 그를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 그런 모습이 내게는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며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온전히 준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타인에게 적용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며 열심이 아닌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만 있고 헛된 열심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 자신이 정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